반갑습니다. 키 크고 멋지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굳건하게 하라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끝 구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굳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굳건하여 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마지막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떠났더라.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만 보더라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또 떠났다가요, 에베소로 또 갔다가, 또 21절에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여서 가이사랴로 상륙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니고 있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뭘 목적으로 삼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계속 떠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거든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영혼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까지 포함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할 때 교회는 실로 산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참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 하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목적 삼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 승준이, 창준이가 있었잖아요. 승준이, 창준이의 첫 우리 교회 등장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또 세핑이죠,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그다음에 새로 산 유니폼, 메쉬 유니폼을 입고 딱 첫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준이, 창준이는 이 교회에서 뭘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 거죠? 축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요새 보면은 큰 교회들이 테니스 모임도 있고, 탁구 모임도 있고, 뜨개질 모임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좀 연합하기 위해서, 융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교회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즐기다가 그 사람들 보내자 하는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좀 반쪽짜리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구제하는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플리마켓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어떤 좋은 이미지, 여기도 은율 마을에 은율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플리마켓을 했는데, 좋은 이미지를 많이 선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플리마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단들도 바자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천주교도요, 자원봉사, 뭐 자선사업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뭔가 반쪽짜리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동네에 그냥 은혈교회가 있다는 것 선전하기 위함인가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는 이유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회가 행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교회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밖에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가 먹이고 입히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외에 사실 다른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사실 많이 쏟아도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의 사소한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동문에 집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교동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뭐 흐름과 상황과 뭐 정황에 따라서 뭐 그걸 넣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뭐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이제 꽂힌 거예요. 교동문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을 하더래요. 관철시키려고. 근데 목사님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위기상 그게 좀 잘 안 맞으니까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교동문 하나를 넣고 안 넣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찬의 횟수 때문에 꽂힌 분이 있어요. 뭐 칼빈 논쟁인가요? 뭐 매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큰 교회는 죽어납니다. 성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성찬 한번 돌 때마다 1시간 걸리잖아요. 매번 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횟수를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꽂힌 거예요. 성찬 매주 해야지, 어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주일 저녁 예배에 꽂히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려면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감히, 이러면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막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 조약돌 모임을 하거나 오후 모임을 하거나 오후 뭐 성경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렇게 그걸로 드리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꼭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뭐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 김밥이면 어떻고 뭐 미역국이면 어떻고 황태국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질적인 것,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감정을 소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하느라고 정작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명, 영혼을 살리고 굳건하게 하고 또 살피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는 시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가운데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것이죠? 성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고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어디까지나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교회는요,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꼴 사람을 세우는 곳,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빨리 전도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굳건하여져야 된다라는 말은요, 먼저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굳건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해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굳건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굳건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누구보다 굳건하여진 바울이 등장하죠. 근데 바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모든 제자를 지금 굳건하게 하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위급한 상황을 바울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고소해서 뭘 하기 위함입니까? 죽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믿기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니, 초라하게 십자가 단상에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계속해서 전달하고 다니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이 어떤 것을 주장창 주장했죠?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막 증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율법대로라면 정결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음식법을 꼭 지켜야 되고요. 율법대로라면 안식일법을 꼭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라면 지켜야 될 전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울은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함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은 온통, 유대인들은 온통 지금 지엽적인 것,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교동문에 꽂힌 그분처럼, 주일 저녁 예배에 꽂힌 그분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요, 반율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이 무슨 율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율법은 해악되는 존재야, 율법은 그냥 치워버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은 이제 쓸모없으니까 다 그냥 쓰레기통에 치워버려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서 바울이 설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할례를 너희 가운데 왜 주셨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 백성이 되게 하는 차원에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한 것이 할례이지 않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믿는 믿음이 먼저다. 할례가 우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할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가운데 더 우선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온전한 일이라면 더 이상 이제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참 정신, 그 의미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설파했는데 그들은 전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수호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기네들 전통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묶여있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황상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법정에. 바울이 좀 불쌍해야 되는데 외려 끌고 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극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지몽매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신과 그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바울보다 참 더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게 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행태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여전히 옛 자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옛 자아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념과 자기 사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의 은혜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붙들고 아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고 저 자신 스스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있어요. 나만의 매뉴얼이 있어요. 나만의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무조건 교회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교회에 관철시키고자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맞는 일일까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는 주장입니까? 목사,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묻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인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자 하는 성숙한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열교회 가운데 이렇게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고소당한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고소당한 바울이 변론을 하기도 전에 이 고소가 지금 어떻게 되죠? 고소가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총독이 기각시켜 버려요. 총독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행동까지 취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리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죠? 갈리오가 볼 때 이 지금 고소, 이 사안이 로마 전체를 어떤 좀 어지럽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 여러분 다양한 종교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교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인데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들 가운데 아주 미약하고 작은 그 유대교에서 일어난 해프닝, 소동 정도로만 갈리오가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재판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그냥 처리하라 하고 유대인들을 해산시켜 버렸다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갈리오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미약한 종교였던 이 유대인들의 이 고소를 갈리오가 들어주었다면, 재판해 주었다면,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작은 종교들이 다 몰려와서 사소한 재판거리들을 갈리오에게 다 넘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리오가 미연에 그런 귀찮은 일들을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갈리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일로 누구에게 득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득이 되었죠? 유대인들에게 득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바울에게 더 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총독의 이 결정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이 바울을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지금 이 총독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변론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뻥끗하려는 찰나에 어떻게 됐죠?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근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바울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 그 전투 상황 가운데서도 갈멜산 850명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의 그 대결에서도 또 신약에 넘어오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막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리더니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현장을 무수히 많이 알아갈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셨죠. 고레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섭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운운하고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정말 느껴지세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경험과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이건 아무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바짝 붙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에요. 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어제 이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에서는 확인하면서 사냐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인다라니까요. 여러분,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태양의 위력과 장엄함과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민감해지고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현장을 정말 몸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카페를 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업장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넌 크리스찬 직원들 데리고 이 카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직원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많이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힘든 거예요. 자영업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제가 비수기 때 오픈을 했거든요. 비수기 때 그거를 이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비도 오고 또 겨울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도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 달도 마이너스였고, 지난 달도 보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몇 주 안 됐어요. 제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희 이제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가 참 잘 안 되고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한테 이제, 저희 실장은 그 주방에 실장이 있거든요. 직원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가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넌 크리스찬 중에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은 진짜 오리지널, 진짜 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사장님, 장사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또 이 뼈 때리는 말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더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이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꺼내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고발하는구나 하는 거에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직원들을 만져가고 있구나, 직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고 계시는구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또 어떠냐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결산을 내보니까, 제가 아까 뭐 어렵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었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6개월간의 그 결산을 내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을 공급하고 계셨음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매장을 하나님이 정말 복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걸 카페를 연 게 일액 천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몸소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제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도대로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서, 저 밖에 세상에 대하여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성도는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리워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리워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 선교를 갔다가 이제 선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 날에 이제 여행차 후지산을 갔답니다. 후지산 아시죠? 굉장히 만년설인가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이제 그 아는 선교사님이 후지산으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데려갔대요.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리고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날씨가. 그래서 바로 앞에 후지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에 와장창 가려져서 후지산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시켜주러 후지산을 보여주러 간 그분이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바로 앞에 있는데 목사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유기성 목사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서 설교 단상에서 후지산 못 보고 왔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그분이 이제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연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이제 못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후지산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라는 것에 가려져 버리면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고집에, 내 자기 관념에, 자기 사상에, 내 고집과 아집에 묶여져 버리고 내 마음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꽉 붙들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좋은 예수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전통보다, 너희들의 사상보다, 할례보다 더 뛰어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좋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바울 안에는 지금 누가 가득하죠? 예수가 가득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한 명이면 족하다 하는 사상이 정말 박혀 있는 거였죠. 바울 삶 아시잖아요, 그죠? 바울 가운데서는 진짜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분 하나면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 족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뛰어넘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십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고, 내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질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세워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느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일렐베르크 요리문답에 그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이 뭘까요? 나의 가장 큰 위로는, 유일하신 위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라는 증거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끝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 이 행위는요, 서원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종결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앞전에 서원을 한 삶이었고, 그 서원한 삶을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했던 바울의 삶이었고, 이제 그 서원을 어느 정도 이뤘으니 하나님 앞에 지금 삭도를 대고 머리를 자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통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의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물질과 시간과 계획을 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그간 배워왔던 것,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돈이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노라.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오직 하나님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에베소 사역 잘했거든요. 잘하고 이제 성도들도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받들어주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 하나 차리고 담임 목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니까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22절에 가이사랴로 가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4km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그 보고를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104km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이 전도 여행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요,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까지의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길은 자그마치 48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넉넉한 자세요 마음으로 바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몇만 킬로를 했습니까? 18,000km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104km 달려가봐라, 480km 걸어가봐라, 18,000km를 우리 한번 전도 여행하면서 가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가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한번 가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픈 거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엄두를 못 내는 이 일인데 내 욕망을 채우는 일과 관계된다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104km 가면 1억을 줄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겠죠. 480km 가면 100억을 줄게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우, 저 100억까지 필요 없어요, 1억만 주시오, 5천만 원만 주시오, 저는 갈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일은 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라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 농사 잘 시켜보려고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학군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이전하는 분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죠? 아, 그 강남 8학군, 야, 그 목동, 야, 거기 그 학원,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좋은 교회 만났다고 그 옆으로 이사 가는 교인들을 제가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사 가요?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히고 너무 겸손하고 교회 성도들 너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자식들 다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 간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사상이, 내 고집이, 내 마음이 그것을 가리게 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구름에 쌓인 후지산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연습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잘 안 되니까 날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하는 시도의 연습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면 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가 참 바울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바울의 고백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바울이 꼭 이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반대로 해석하죠. 주님 말씀하셔서 서라 그러는데 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삶과,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